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오셨을 텐데 제가 이 컨디션 조절을 잘 못하는 바람에 원활하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예배를 아름답게 인도해야 되는데 이 쇳소리로 인도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제 삶을 더 잘 가꾸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굳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데는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고 관계를 맺고 또 함께 있음 속에서 삶의 이유를 확인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날 때부터 천상천하 유아독존 선언하셨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동체와 관계성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출생 때부터 대개는 부모와 형제라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 출발합니다. 혹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최소한 어머니와는 반드시 관계를 맺고 태어납니다. 출생한 이후의 삶은 말할 것도 없이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망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라면서 어린이집, 학교, 또 성인이 되어서는 직장, 또 때로는 동호회 등 여러 가지 네트워크 안에서 우리는 인격을 형성하고 나름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요즘은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온라인 가상 영역에서조차 관계를 맺는데 우리가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인간은 정말이지 공동체적인 존재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곳, 두말할 필요 없이 교회입니다. 신자는 교회 안에서 출생하고 교회 안에서 성장합니다. 교회라는 어머니 없이 거듭나는 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에 반응해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출생합니다. 또한 어머니 교회는 신자된 우리를 먹이고 돌보며 위로하고 때로는 책망하면서 우리의 삶과 함께합니다. 이런 소중한 공동체 교회를 가르쳐주는 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6절 이 한 절은 소중한 공동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며 자랄 수 있는지 비결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자라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살피려고 합니다. 날이 갈수록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팽배해져가는 이 시대에 함께 공동체적으로 성숙하는 그런 열매가 이 말씀을 통해 맺히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성숙의 출발점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 안에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있다. 설명을 쭉 해왔습니다. 오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시면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몸도 부르심도 주님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다 하나라고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고 한 몸입니다. 한 몸인 교회가 일심으로 정진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오늘 말씀 바로 앞절에 있는 15절에 바로 그에게까지 자라는 일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일, 이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일이 바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16절에 지벽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걸음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께 연결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첫 마디에 그에게서가 나옵니다. 그에게서, 그분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양분들이 다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15절에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하더니 그분에게까지 자라려면은 또한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야 한다 말합니다. 교회에게 그리스도님은 목표인 동시에 출발점이요, 성장의 열매인 동시에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로 모였다는 말은 이미 여기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다, 심겨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여 있지 않고 과연 누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눈에 보이는 교회에는 가라지도 있고 거짓 신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 교회는 예수님께 심기워진 사람들만이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이미 그리스도께 심겨져서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의 목표치인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더욱더 예수님께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도와주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우리 예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 안에 머물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그분에게까지 자랄 수 있도록 은사도 공급해 주시고 성령도 공급해 주시고 열정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도, 그리스도의 한자 표현입니다. 우리 종교의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십니다. 이곳의 설립자도 그리스도시고 건축자도 그리스도십니다. 이곳의 출발점도 그리스도시고 지향점도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그에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신령한 은혜를 잘 공급받아서 함께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는, 성숙해가는 우리 모든 제8영도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또한 성숙은 각 마디, 즉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와 우리 개인 성숙의 핵심 키워드가 그리스도시라면은 그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 잘 전해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목사와 교사들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보시면 11절부터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파자와 목사와 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직분자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봉사하는 직분자들입니다. 이 말씀 맡은 자들을 언급하는 맥락을 쭉 한번 보시면은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교회를 위해 선물을 주고 가시는데 그것이 다름 아니라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라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4장 초반에 교회는 한 몸 되었다 말하고 8절쯤에 가서는 구약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가 올라가실 때 선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선물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말씀 맡은 자들입니다. 교회가 한 몸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끼리 한번 알아서 해봐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 도우미를 선물해 주시고 승천하셨던 겁니다. 바로 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각 마디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심겨지고 연결된 교회는 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즉 말씀의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꼴을 잘 먹여서 우리 교회가 서로 연결되고 성숙하고 결합하는 일을 돕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 되고 연결되어서 끈끈한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인은 영적인 성숙을 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성숙, 우리 개인의 성장을 위해 우리 말씀 맡은 자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신앙 성숙을 개인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필요하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숙의 길은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아 성숙으로 나가는 겁니다. 각 마디, 말씀 사역자를 통해 도움을 받는다는 말은 공적인 예배를 통해 예배 가운데 시행되는 이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또 성찬을 통해 함께 성숙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은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 설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예배 중에 집례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사사시대 레위인들처럼 개인의 안녕과 성공을 위해 빌어주는 그런 사설 무당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아주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주님의 종입니다. 온 교회가 공식적으로 함께 모인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함으로 성찬을 시행함으로 함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일하는 자가 바로 이들입니다. 공적인 예배의 시종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표준적이고 아주 권장할 만한 방법, 각 마디를 통해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 예배 가운데 설교와 성찬을 통해 자라가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직히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공적인 예배보다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어떤 집회와 기도원과 금식과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이 신앙의 모범이 못 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솔직한 이야기 아닙니까? 제 설교가 지금 월드와이드 웹에 유튜브.com에 업로드 되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고 싶지만 그분이 듣고 상처받을까 봐 참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나치게 개인 영성에 몰두하는 분들의 신앙, 또 인격, 삶의 모습이 그다지 모범적이지 못한 경우가 꽤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진정한 성숙의 길이 바로 이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노력하면은요, 자기 혼자 가는 길이 맞다고 착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안타깝게 여기는데 옆에서 이야기해주고 또 교정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기 신앙이 옳은 줄로만 착각하게 됩니다. 각 마디, 곧 교회의 사역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과 베푸는 성례를 통해 은혜 받고 연결되고 결합하는 이 길이 바로 우리가 성숙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강단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보시니까 뒤에 벽이 잘 섰죠. 이제 여기에 예쁘게 또 단장이 될 겁니다. 여러분, 또 바닥도 깔았고 앞으로 설교단과 성찬상이 또 세례반이 세워질 겁니다. 이거 왜 하겠습니까? 그냥 우리 교회 너무 오래되었고 낡았으니까 바꾸는 겁니까? 목사가 새로 왔으니까 좀 뭔가 변화되는 느낌을 주려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이 마디를 통해, 각 마디를 통해 전해지는 설교와 성례를 더 잘 받게 하려고, 더 주목하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교회가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인 이 말씀의 사역자, 우리 교회 한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조금 약간 민망하기도 한데, 어쨌든 그 사역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 되고 성숙해 나가는 우리 팔영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성숙은 각 지체가 분량대로 잘 역사할 때, 일을 할 때 이루어집니다. 한 몸 된 교회가 성장하는 또 다른 중요한 동력은 바로 교회의 모든 지체가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성실하게 잘 섬기며 나갈 때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성장, 공동체의 성숙, 여러분 이것들은 단지 목회자 한 사람의 노력으로만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4장 7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는 각 지체, 곧 모든 지체들에게 적당한 분량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받은 분량만큼 활동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너무 큰 교회에 한 군중으로 숨어들어서 아무 사람들과도 관계 맺지 않고 아무런 봉사나 섬김 없이 교회 생활을 하는 일은 결코 우리 신자에게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만 아니라 이 몸된 교회, 공동체 전체의 성숙을 저해하는 아주 무거운 과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마디를 통해 도움 혹은 은혜를 받았다면 그걸 가지고 모든 지체가 함께 섬기기를, 역할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분량대로 섬긴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은사대로 섬긴다, 분량대로 섬긴다는 말은 가장 먼저는 직분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는 그에 걸맞는 그 은사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십니다. 전 목사는 아까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른 직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장로는 어떤 섬김을 해야 될까요? 장로님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다스리는 왕의 심지를 주신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필요나 아픔 또 영적인 상황에 제일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행하는 것을 볼 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분들이고요. 또 혹은 죄 가운데 머문다면은 근심하고 눈물 짓는 가운데 경책하는 분들이 바로 장로님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성숙해 나가죠. 집사는 어떨까요? 우리 장립 집사님들. 그분들은 제사장의 긍휼을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어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이 구제가 아주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일해야 하는 분들이 집사님들입니다. 아무래도 구제에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과 회계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집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회에는 권사와 또 서리 집사가 있는데요. 이들 모두 주신 분량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실 분들입니다. 이렇게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성숙의 자리로 나간다는 겁니다. 또한 분량대로 섬긴다는 말은 각 마디가 전해준 도움 무엇입니까? 이 말씀과 성례의 도움을 받아서 그 감동에 겨워서 섬긴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공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어떻게 체화하고 열매 맺을지 각자 고민하고 노력하는 성도,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성숙해가는 지름길이고 교회가 성장하는 원천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잘 사역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주신 은사대로 봉사했을 뿐인데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성숙하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놀랍고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교회의 성숙은 또 우리 개인의 성장은 사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각 종교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죠. 불교는 자비의 종교다. 가톨릭은 평화의 종교다. 유교는 예의 범절을.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무엇일까요? 우리 개신교는 무엇일까요? 사랑이죠. 교회는 사랑으로 설립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사도는 온몸이 사랑 안에서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스스로 세운다. 사랑이 성숙하게 한다 말합니다.
사랑이 있을 때 진정한 성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 반드시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랑하는 데 인색한 존재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가족에 대해서도 우리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자기 딴에는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면밀히 따져보면은 다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반응하고 행동해 주기를 바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라면 먹을 때 김치를 내달라고 부탁을 해도 우리 아내는 김치보다 피클을 냅니다. 화가 납니다. 이것처럼 나만의 이기적인 기대를 갖고 우리 사랑하고 있습니다. 실망과 분노를 덕분에 얻습니다. 우리는 내 가족조차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교회의 지체들, 이웃들, 세상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숨쉴 때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가지고 그 받은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이 도우실 때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지요. 근데 여러분 실천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그냥 노력만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자꾸 사랑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섬겨야 합니다. 말은 듣고 노력하지만 자주 실패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하고 합니다. 혹 이 사랑하는 일에 성공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랑이 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겸손히 우리의 교만과 사랑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구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행할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간다면은 부족하지만 우리도 작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영혼과 공동체가 성숙하며 자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제8영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희망하십니까?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십시오. 공예배 사역자의 말씀과 시행되는 성례에 열정과 성의를 다해 참여하십시오. 또 받은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건강하고 아름다운 우리 개인과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성숙과 성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